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 위에 선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선교회를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I 시대 교회얘기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일이라는 특이점, 이 혁명에 대해서 이 AI 혁명을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특이점, 그러한 기술혁명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특이점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염려와 걱정을 했던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특이점을 지날 때마다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교회다울 때, 교회의 근본 원리가 더욱더 잘 지켜질 때 교회는 더욱더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자, 먼저 교회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교회는 가르칠 교 모임 해자를 씁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모임, 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듣는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액은 아웃 오브예요. 그러니까 풀업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불림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자, 밖으로 불러내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분리되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사망, 죽음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된 너희도 거룩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는 그래서 세상 밖으로 죄와 사망, 그 죽음의 밖으로 이제는 불려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죽음에서 분리되고 죄와 사망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특별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을 지금으로 보면 교회를 전부 없앤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근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근본 원리는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성전을 때려 엎으세요.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 14절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재물을 파는 상점이 있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도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의 피를 흘려야 됐는데 이 제물을 집에서 성전까지 갖고 오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물을 파는 상점에서 제물을 샀어요. 또한 헌금을 할 때도 유대인의 화폐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환전소에서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재물을 파는 상점, 그리고 환전소, 이 모든 것을 제사장들의 친인척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벌이가 됐어요. 매관매직을 했어요. 한마디로 성전 안에는 부정부패한 상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 안에 있는 부정부패한 그러한 상점들을 부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과연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像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또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자, 15, 16절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을 안에 있는 상점을 데려부십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서, 물론 화가 났죠. 하지만 욱하는 심정으로 때려부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하나하나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래서 건물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성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당시에 그 종교개혁의 종교적인 그러한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과부가 헌금한 2렙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자,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약 10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00분의 1. 근데 2렙돈은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100분의 1이면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렙돈은. 근데 2렙돈이니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자신의 그러한 생존이 달려있는 그 모든 것을 헌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부가 헌금한 2렙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했다. 그만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 말씀의 전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과부가 자신이 가진 그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것을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 즉 재산이죠. 재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가로채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겉으로 보이게끔은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부가 가진 재산을 헌금할 수밖에 없게 방조했다는 거예요. 물론 두 렙돈을 드린 과부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러한 일이 아주 만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였던 이 서기관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벌린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성전의 재건축이었어요.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의 아부해 갖고 왕이 됐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좋아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어요.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크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헤롯 정부의 월급을 받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재산을 다 바치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는 역사상에 굉장히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중세시대 때 카톨릭에서 했던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걷기 위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팔았던 면죄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예는 되지 않지만 한 교회 장로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 권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권사님인데 이들이 건네준 그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금 거북이 이런 것들 매간매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한 조창 기도회를 정말 주도했던 분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하나 자기의 정말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은 세운 지 6년 만에 로마 군대로 말미암아 불타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사실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근본 원리, 두 번째는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정말 아주 잘했다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15, 16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는 구원자죠. 예언에 의하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책 율법책에 쓰여진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죽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칭찬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 베드로는 시몬의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요한이라는 말이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있고 여기 나오는 또 요한은 그냥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말이 그 이름이 그만큼 흔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은 장차 게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가 하면 이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형 시몬을 데리고 가요. 이때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지금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렸으나 장차는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에 나왔듯이 게바는 아람어로 보면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또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을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는 장차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이 제자가 된 다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 반석과 같은 굳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우리의 반석과 같은 굳건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 교회는 더욱더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물리쳐 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음부는 영어로 헬이라고 합니다. 헬.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다 물리쳐낸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십자가 보혈에 세워진 교회의 능력, 그 권세가 역사 가운데 선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였어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으로, 검사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러한 끔찍한 죽음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은 사람들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지가 더 이상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곧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면면히 그 맥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특이점, 이런 기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람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무지몽면한의 미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성적이나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연을 정복합니다. 자연의 그러한 재해를 하나하나 정복해 놨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렇듯이 더위와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것만 같았어요.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AI가 지금 죽은 자를 디지털적으로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그 얼마 있지 않으면 생물학적 부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AI가 대체하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고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이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끝날 징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 사도 요한은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길 것이라고, 이기고 있다고 이렇게 소망의 또 용기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자, 7교회, 7은 완전수예요. 다만 그 7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에 계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7교회에 되풀이됩니다. 2장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그러면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똑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데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데아 교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긴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서두 1장에 보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축도는 예배 형식 가운데 있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형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건 말은 뭐냐면은 이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축도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지켜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이 한 축도입니다. 이 축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이 한 축도를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였던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인물도 똑같은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 당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굉장한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전해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서문학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을 또한 전했을 거예요. 이 폴리갑은.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용기를 갖고 또한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소망을 줬습니다. 자, 서문학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2장 10절 11절 보시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계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스승인 사도 요한이 전해준 이 말씀을 자기가 먼저 듣고 용기를 얻었고 또한 이 소망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 마지막에는 이 화형대에 서게 됩니다. 당시 서머나의 총독, 그 도시의 총독은 율리고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폴리갑을 살려주고 있었어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형대 위에 선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살려주겠다 내가. 원형 경기장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그 친구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지난 3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 네가 정말 걱정스럽다. 나는 잠시 터다 꺼져버릴 불 가운데 있지만 친구여, 그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당당하게 화형대 가운데 갑니다. 화형대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몸을 꽁꽁 묶는데 이 폴리갑은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나를 둘지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폴리갑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마찬가지예요. 이 폴리갑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리갑이 고백을 합니다. 축도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이때 순교제의 반열에 참여하시어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을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장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시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후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실 마음 가운데 꼭 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열쇠를 얻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매면 하여서 매일 것이요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여서도 풀리리라. 이 가운데 하신 말씀, 이 천국 열쇠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천국문을 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문을 열는 열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권세를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여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여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묶는 것, 우리가 매는 것, 또 우리가 푸는 것 이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묶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묶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묶인 것들, 죄와 사망의 권세 소리를 하나하나 풀어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풀린다는 것도 그냥 물리적인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 가운데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마음과 새겨야 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는 세워졌고 또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신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사용할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